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허물어져 다시 세워지는 성전, 허물어져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과 실은 그 시간적인 연속성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또 공관복음을 자세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정화하시는 것, 보통 이거 성전 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정화하시는 그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 복음서의 뒷부분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였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요한복음 2장 가장 앞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2장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2장의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맨 뒤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오늘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오는 요한복음 가장 앞부분에 편집해 넣어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또 7번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표적들을 이 앞에 편집해 놓고 또 여러 사건들을 그 가운데 끼워 넣어서 의도적으로 편집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 중에 이 목적에 부합한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앞부분에 넣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이 사건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결론을 이 22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셨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진실이었구나 라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듯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운 것,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치우시는 것이 물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나의 생명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이 유월절 무렵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절기이죠. 근데 그 뒤에 무교절로 또한 7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신학자들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도 7일 동안 진행되었고 유월절부터 이어지는 그 종교의 절기도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혼의 현장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절기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돈 거래가 있는 모든 상을 뒤엎고 짐승들을 내쫓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짐승들을 때리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성전은 대략 5개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한 제물들이 거래되고 있었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뜰은 뭐냐면 여인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안쪽은 이스라엘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그 안쪽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제물을 갖고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방인의 뜰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안쪽부터 대제사장들이 머물고 제사장들이 일했고 유대인들과 여인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곳 가장 안쪽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바깥으로 어떤 병의 증상처럼 이것들이 밖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팔고 재물을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것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원래는 감난산 지역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을 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스라엘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의도는 매우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가지고 오면서 그 제물이 양이나 소가 상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양과 소나 염소를 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편의를 생각해서 시장이 원래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가야바가 그거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매우 좋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파는 사람들이 밖에서 살 때보다 더 비싸게 그 값을 쳐서 순례자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팔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그러해야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그곳이 물건을 팔기 위한 가장 좋은 자리가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어떤 뇌물을 바치게 되거나 그렇게 돈을 건네다 보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물을 팔아야 하니까 밖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재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소를 갖고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제사장들이 미리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괜히 트집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샀던 물건, 재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터가 장사하는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는 그런 물건을 사거나 할 때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그런 돈을 바꿔야만 했어요. 환전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 구역 내에서만 거래되던 화폐가 있었는데 그걸 티리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의 화폐로 교환하다 보면은 당연히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직 그렇게 그 성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화폐로만 환전을 해야 하니까 점점 그 환전 수수료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처럼 더 많은 수수료를 떼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상거래가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제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재물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는 순례자들도 예수님께서 내쫓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런 부패한 상황들을 그대로 방조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또 그 재물들이나 그 짐승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단의 교리에 빠지게 하는 이단 교주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그 이단에 속하게 된 사람도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 믿기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기에 안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시대만큼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시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있는 성경책을 들고 있고, 조금만 수고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는 신앙서적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시는 설교자들의 설교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단의 교리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그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사는 그 예배자와 순례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들을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지 못하도록 매우 성을 내시는 부분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성전 맨 바깥들은 주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되었고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짧은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이 뜰을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했던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타락한 종교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되었고, 돈과 이권이 오가는 그런 곳이 되었고, 세속적인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은 연회장도 아니고 그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처럼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성전의 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흘 뒤에 이 성전을 내가 온전히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성전인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 모두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타락한 기독교와 또한 목회자들, 또한 세상을 향해서 너무 많이 내달려버린 성도들,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은 싸움이 가득한 그런 성전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지위처럼 여겨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성전을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보시고 그런 성전을 뒤엎으실 것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거나 추해지거나 우리가 듣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 속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신앙이 있는 성도와 중직자가 그럴 수 있냐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교회는 안 된다고, 저 성전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은 지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역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를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은 하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번역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죠.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목회자로서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니, 그것이 어쩌면 전부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물들과 환전하는 사람들과 순례자들의 상을 얻고 그들 향할 채찍을 휘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순례자들이 와서 제물을 사고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제물을 팔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악이 누적이 되어서 그가 벗어버릴 수 없는 악인이 되는 것이죠.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뇌물을 요구해도 뇌물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을 순례자들에게 내가 팔겠다, 그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세상의 요구에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섬김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전도 봉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노끈을 들고 채찍을 칠 수 있는 성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그 주일 바로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의 봉헌을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지, 그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물은 온전한 것인지, 그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목회자가 되어 드리는 그 설교가 온전한 설교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과 대제사장, 지성소까지 모두 구분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성전 안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인 그 노끈으로 인하여서 채찍을 맞아야 하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돌베개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이 언제 들려져야 하는 본문일까요? 다음 주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성전은 이러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말씀이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맞습니다. 운에 보이는 이 성전이 하나님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재물을 주고받는 곳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뇌물이 주고받는 곳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정결함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준비를 하고 현수막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성전을 위한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정결하지 않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헛된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됐다. 그래, 알겠다. 다음 주에 그렇게 드리자. 그런데 돌베개 교회에 온 교인들, 성도들, 목회자, 전도사, 목사 모두 다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성전은 어떠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냐고, 돈 때문에 찬양하지 않냐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할 그 보이지 않는 성전에 어제와 같은 오늘로, 오늘과 같은 내일로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소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전은 깨끗하냐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떠신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건물이 있었겠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쫓던 그때의 성전과 얼마나 다른가요? 다음 주에 드리는 돌베개 교회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때 나누게 될 기도문인 성전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15번째 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기도입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내 자신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전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성전은 그럴듯한 건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장비로 되지 않아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성전,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된다면 우리 교회보다 더 그럴듯한 건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의 성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돌베개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거룩한 돌베개 교회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한 보이지 않는 성전인 나의 영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한 영혼, 아빠, 엄마, 한 자녀,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보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면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높은 빌딩이 무너집니다. 아니, 롯데타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건축물 중에 가장 공을 들이는 건축물이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 그 건축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바로 성당이나 교회들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드는,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30년이 넘는 동안 아직도 지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헌금으로 모이면 그것만큼 건물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대략 80년 동안 건물이 세워졌어요. 주전 20년부터 주 60여 년까지 약 80년 동안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몇 년 만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7년 뒤에 무너져요. 80년 동안 세우고 7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현상은 증상일 뿐 그 원인은 늘 그 안에 있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미 수개월, 수년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마침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너의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십니다. 저 돌 항아리를 물로 채워라. 그 돌 항아리에 있는 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런 명령이 있어요. 저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전히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보수해서 쓸 수 없는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나의 영혼, 나의 인생, 바로 내 자신, 이미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단 한 번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나의 허물어져 버린 이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허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시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을 마치 무엇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낄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너무 나태하거나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가요? 혹시 어제와 같은 오늘로, 오늘과 같은 내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넷플릭스 너무 많이 보고 아니면 수많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버린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니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난 문제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을 때 너무 괴로워요. 제가 목회자라서 괴로운 것일까요? 성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온라인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말씀 안 봐도 괜찮은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온라인으로 충분한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저 역시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직업으로 말씀을 보는 저 역시도 그런데 직업이 아닌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직업이 아닌 여러분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어느 누구보다 건강을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 조금 더 자기 몸을 잘 알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자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못 먹으면 너무 가라고 갈급해서 일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더더욱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그런 생활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씀을 안 받고 내가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 많이 예배드리지 않아서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중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다고요, 여러분? 괜찮지 않은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허물라고, 그 나태와 게으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증과 육적인 게으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강박이나 어떤 무엇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저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을 강요할 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우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믿음, 사랑, 순종,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직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의 의지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없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아무리 신앙적 고민이 많아서 목회자와 상담을 수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울고불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결코 세워지는 일은 되지 못해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떤가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한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어요. 우리 돌베개 교회로 치면 우리 돌베개 교회가 2019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돌베이가 2019년에 이 건물 4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시작했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카페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저희 가족 넷에서 모이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회의실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주면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감사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 만에 이런 감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횟수로 4년 만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교회는 40년 만에 예배당을 그럴듯하게 지어서 봉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19년에 돌베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2059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떡도 준비하고, 또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또 시차례에서, 노회에서 오시니까 다 준비하고 모두 기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셨던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의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 세우려면 작정해서 적금 부어서 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아이들도 돈을 모아서 헌금하는데, 근데 그 성전을 허물라가 제목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이 제목에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그것으로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성전이 그럴듯하면 좋을까요? 저는 4층으로도 만족했어요. 저희 가족이 4명이서 테이블 놓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성전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나요? 기도로 잘 세워져 가고 있나요? 예배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을 때 이 보이는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그런 성전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모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여서 이 보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돌베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 가운데 누누이 기도하였듯 돌베이 교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성전 역시 여러분의 두 번째 성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와 다음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성전으로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이전 감사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쳤는데, 왜냐하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보이는 성전 말고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성전인 내 자신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기도로 잘 세우고 예배로 잘 세워서 마침내 보이는 성전까지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